할렐루야, 새아침 청취자 여러분을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3장 4절로 8절 소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바라임 산에서 서서 가로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그 주를 배반하고 남봉과 비류가 모여 쫓음으로 스스로 강하게 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나 그때에 그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그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가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의 풍속을 쫓아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물론 누구든지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7을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아멘. 오늘 새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의 대부분이 그리스도임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은 이 세상 마지막 때 천국 가기 위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고 그 의의 말씀대로 행하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계시니 이 땅의 성도들은 그것을 약속 즉 언약으로 삼고 가는 것이 아닌가요? 성경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또는 믿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은 우리의 삶이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과의 약속 중에 소금 언약 즉 소금의 뜻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많은 약속 가운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금이라는 단어와 함께 약속을 하셨을까요? 이 소금 언약을 말씀하실 때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같이 이 언약을 상기하는 시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유다 왕 아비야를 통하여 소금 언약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과 남유다 아비야 왕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때 아비야가 북여로보암 왕과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소금 언약을 발표합니다. 본문 5절 말씀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한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 말씀인 즉슨 너희가 북이스라엘이며 여로보암을 섬길지라도 너희의 소유권은 남유다 다윗의 자손 솔로몬의 아들이 있는 곳 남유다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그것을 하나님은 소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소금 언약을 성경을 어떻게 말씀하신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금 언약은 뜻을 고르게 하다, 매끈하게 하다에 유래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소금에 관하여서는 출애굽기 30장 34절 3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낙엽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황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을 향수를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을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성막의 향 재료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향은 성도들의 행실에 의한 향입니다. 그것을 각기 재량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의 모든 향기로운 향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변개하거나 변질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이렇더라 어디 공동체가 이렇게 가르치더라는 여러분 삶 속에서 버려야 합니다. 교회가 아니라 성경대로입니다. 또 마가복음 9장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되
만일 소금이 이 맏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소금의 성질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소금은 짜야 제맛입니다. 소금의 짠 성분이 모든 것의 변질을 막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주부들이 음식 변질을 막기 위하여 장아찌 종류를 만들기도 하고 소금에 절이기도 합니다. 이때 소금 맛, 즉 짠맛이 없으면 모든 음식은 변질됩니다. 그래서 소금을 칠 때는 고르게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변질입니다. 하나님 것보다 다른 것을 더욱 마음에 두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변질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소금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라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너의 말을 소금에 고르게 함같이 하라. 다시 말하면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는 말로 하지 말고 또는 상황에 따라 말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환경에 따라 변하지 말고 굳은 마음 또는 절개 있는 마음으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모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 의하여 변질되어서도 안 되고 다른 말로 전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 것이 영원한 규례라고 합니다. 본문 아비야의 선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쟁에서 아비야가 승리한 이유인 것입니다. 아비야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한다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성경 따로 우리의 윤리도덕 따로 그런 생활이 여러분 삶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비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믿었습니다.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카드로 꺼내어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환경에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카드를 꺼내들고 세상과 싸웁니까? 아니면 여러분 방식대로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전쟁의 환경을 맞이합니까? 이제 생각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이들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시는지 변하는 게 없어 맨날 그날이 그날이야 라고 불평불만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것이 우리 것에서 변화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새벽 예배를 잘 드립니다. 나는 주일 성수 열심히 합니다. 나는 구제도 잘하며 선교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축복받았다고 난리치면서 간증까지 하고 있는데 나는 무엇인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습관대로 믿지 말고 교회의 사람 치리대로 살지 말고 오로지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변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역사하는 성경 66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본문에 아비야가 전쟁에서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너희가 아론 자손된 여호와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의 풍속을 쫓아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물론 누구든지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7을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모습이 북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현 시대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 모습이 있다면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의 환경으로 바꾸십시오.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는데 재물이 있다고 재물로 교회 생활하고 있다면 그의 직임은 허무한 신, 즉 땅의 신, 악한 신에게 심부름하는 제사장이요. 제사장이 섬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성경에 없는 직임과 재물이 함께 연합한다면 그것이 전쟁에 패하는 일이 되고 또한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를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변개 없이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라는 법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이요. 그것을 소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교회 생활은 여러분의 생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함부로 선택하지 말고 말씀 있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허무의 신에게 패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아비아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